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하여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오늘은 우리가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과 11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과 15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가지고 그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12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제자들의 이름 중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12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형제가 두 쌍이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그 형제되는 안드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제 중에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되는 요한이 있었고,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의심이 많다고 하는 도마, 또 그 다음에 세리장되는 마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외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데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반한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하실 때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똑같아요. 거기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다 또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전할 때도 천국 복음이 똑같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전할 때도 똑같고 오늘날에 우리가 전할 때도 똑같아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전할 때도 똑같은 이적과 표적이 따랐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할 때도 하늘에서 귀신이 쫓겨나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봤고 모든 연약한 것이 고침을 받는 것을 봤고 오늘날에 우리가 2000년 후가 되는 오늘날에 우리들도 이곳에서 복음 전할 때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와 똑같은 역사가 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실 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시작했을 때에 하신 일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명령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틀린 거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냥 받은 것이니까는 우리가 마땅히 그냥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특수성을 깨닫는데, 사실 이 복음만큼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된 베드로라든가 요한, 야고보, 빌립보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정말 생명받쳐 그냥 전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복음에 대한 것만큼은 그냥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헌금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복음만큼은 그냥 받았으니 너희가 그냥 주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약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전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도 말고 한 5사람, 한 천사 5명만 이 세계를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나팔을 불면서 예수를 믿어라, 천국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전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된 우리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도 똑같은 이적과 표적에 따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0년이라고 하는 인생 사거리를 하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세상 삶을 사시다가 그 다음에 30살 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메사야가 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천국 복음, Gospel of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이지 이 땅에 대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한 복음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고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요것도 잘 되고 요것도 잘 되고 요것도 잘 되리라.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전한 복음,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한 복음, 오늘날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은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이지 이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방법,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이 저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뭐냐,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기본은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지 이게 세상의 윤리를 가리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우리가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넣어가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지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에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뜻이 무엇일까? 물론 이 뱀이라는 것은 나쁜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뱀이 마귀로 상징되어서 그 아담과 해와를 유혹했고, 또 마지막에 전멸받는 것도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이라고 하면 아이쿠 이건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갈 때는 너희의 지혜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의 특성이 뭡니까? 제가 이 여러 군데 주석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뱀에 대한 특별한 지혜도 말하고 뱀이 아름답다, 뱀에 대해서 하는데 이 뱀의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 뱀의 특성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동물에게 잡혀먹지를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보신탕에 좋다 그래가지고 뱀탕을 만들기 위해서 뱀을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잡지만은 이 다른 동물들은 다 서로 잡혀 먹여요. 토끼들은 사자들에게 잡혀 먹고 또 이 동물은 이것들에게 서로 잡아먹는 세상인데 이 뱀만큼은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지를 않아요. 원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벌써 자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자기가 색깔이 변해가면서 잘 카마프라치가 돼서 남에게 잡혀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뱀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자들에게 세상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마귀들의 밥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마귀들이 우리를 잡아먹지를 못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마귀에게 걸리지 말아라.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는 것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새 중에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여러 가지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둘기의 순결함, 이것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는 be dog, harmless like a dog이라고 그랬어요. harmless.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천국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첫째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남을 해치지를 않아요. 물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손해봤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면에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오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첫째로 우리는 사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밥이 되지 않고 잡혀먹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고 덕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갈 때에 너희는 지혜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의하실 때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삼가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삼가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무서운 동물이 곧 사람이에요. 제가 어저께 TV에서 보니까는 저 포인트 베가스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쪽의 섬 옆에서 그 와이샤크 그 큰 상어가 물 속에 들어가서 다이빙하면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 사람, 젊은 사람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아주 큰 소식을 하면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겁을 먹었어요. 캘리포니아에 또 이 상어가 와서 사람을 먹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는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물 속에 있는 고기 중에 가장 무서운 상어, 고래, 또 동물계의 가장 무서운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얼마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상어가 오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호랑이가 오면 피합니다. 사자가 오면 피합니다. 얼마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돼요. 미국만 해도 1년에 사람이 사람을 권총으로 칼로 흉기한 무기로서 죽이는 것이 약 1년에 적어도 한 2만 5천 명에서 약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살인하는 것이. 그러면 그까진 물고기 상어가 한 사람을 죽이니까는 그냥 텔레비전에서 야단법석하면서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조심하는데 우리 미국에서만 해도 1년에 사람이 사람을 약 3만 명을 죽이는데도 그에 대한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말은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 마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호랑이와 사자와 상어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는 너희가 세상에 가서 사람을 조심하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시작할 것이고, 또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것, 이 복음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말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receive the gospel of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첫째로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쉽게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예수를 믿을 여건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또 와서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참 그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우리가 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만 우리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집세기처럼 버리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왜 예수 믿어? 그까지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해가지고 이 천국 복음, 이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 다음부터 딱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 taken by force.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마귀들은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은 다음에 이것을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마치 전쟁에 나가서 보호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게 제일 힘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멸망을 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서 뭐 뺏을 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이 마귀들은,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 이 진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면은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빼앗기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투쟁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냥 나눠준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면은 지금부터 이것을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간직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다니면서 주어야 돼요.
이 주일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날부터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달리 표현해가지고 씨 뿌리는 것과 같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에요. 주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주라. 우리가 그냥 받았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 않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얻으려고 투쟁하면서 또 이것을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은 이것을 뺏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죠. 천국 비유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으면서 씨를 뿌렸는데 이 천국의 복음을 뿌렸는데 이 큰 메시지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찝어먹는다는 게 뭡니까? 마귀들이 그 복음을 갖다가 떨어지자마자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돼요. 오늘날의 이 성도의 생애라는 게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공동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천국 복음, 이 귀중한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감싸주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버리는 것.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이 복음만큼은 사탄이 계속해서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써가면서 지켜야 돼요. 사탄은 어떤 면이든 간에 우리들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임호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고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큼은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우리의 건강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 이것만큼 우리가 지키고 있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참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참 자기가 사랑하는 4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한국에서 있은 일이지만 10층 되는 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죽었다고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자기가 가장 또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 4살밖에 먹지 않은 아들 4살인가 5살밖에 안 먹은 아들 매일같이 자기가 잘 때 같이 데리고 자던 아들이 그냥 떨어져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러나 천국 복음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귀는 마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복음을 뺏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해서 이것을 뺏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절대로 이 천국 복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며 묻은 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며 묻은 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고 있느냐?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들에게 질병을 갖다 줘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줘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으로써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문둥병과 같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속에서 우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귀신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귀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잡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 오늘날의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놓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니까는 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연약함의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지단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의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천하를 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묶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엉켜있는 거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은 거 있으면 이게 전부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계속해서 엉켜있는 것, 뭔가 엉켜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자기 자신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음을 전하리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그동안 갇혀있던 것, 우리를 얽매인 것이,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느냐 이것은 아니지만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상 마귀 권세에 엉켜인 것에서 풀리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만사가 형통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잘 되기 위해서 믿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해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보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마귀의 관할 속에서 우리가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온 목적을 표현할 때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세상 아주 근본부터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작동할 때부터 완전히 이 세상은 죄 속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마귀의 엉킴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마귀의 엉킴에서 벗어나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받으라.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놓고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정말 아이들에게는 나타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은 이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원치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슬기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내 착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사업을 잘하면은 이 세상에서 능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프루덴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프루드라고 하는 말,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프루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 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그 언어의 중심을 보면은 이 프루덴스, 이 프루덴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자에게 관계되는 이 그 단어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자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화장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하면서 옷을 단장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영어로 말할 때 프루드라 그래요. 프루드. 근데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을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지혜로서 내 배운 것으로서 내 재력으로서 내 능력으로서 살아보겠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내 약점을 감추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이 해당도 되지도 않고 이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씨앗을 뿌려도 그들에게 열매가 맺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나타내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필요한 사람이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겨졌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이 싹싹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배운 것이 많다. 내에게는 재물이 있다. 내에게는 재산이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약점은 숨기겠다. 슬기롭다. 프루덴트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리 들어갔다가 금세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말할 때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잊어버렸던 아이가 부모를 찾은 것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은 내가 2000년 전에 전하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나 오늘날에 우리 전하는 천국 복음은 똑같은데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에게 이 엉켜임에서 자유함을 받아라. 마귀가 갖다주는 엉켜임에서 자유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것이 곧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꼴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참새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참새는 누가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너희들을, 우리들을 그렇게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시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천국 복음을 간직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지혜가 뱀 같아서 절대로 지금부터 다시는 지금부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절대로 마귀의 올매에 엉키지 마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남에게 전함으로 오히려 남을 해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들인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순결하여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첫째로 마귀의 밥에서 벗어나 엉켜임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의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시인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이 씨앗을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